집값은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어가면서 가정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올바른 재정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적으로 운영해 주목받고 있는 백석대학교의 성장 비결을 알아봅니다. 2006년에 설립돼 농인들의 정체성 회복을 돕고 배움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인대안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가 조기 폐회됐습니다. 예정됐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임 감독 취임식은 서울 남연회 감독 당선자 성추행 논란으로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가정에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재정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개인과 가정의 재정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재테크와 달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인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즘. 기독재정 전문가들은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리스도인은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자녀의 결혼, 노후 대비 등 인생을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때 전문가들은 인생의 5대 자금을 목표로 하고 필요할 때 그 돈이 준비되어 있도록 계획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관리라며 가정도 국가나 회사처럼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물가, 저금리,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서 누구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의 생애 주기에 맞게끔 필요한 때에 돈이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무 관리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면서라도 균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출 상환과 저축하는 시스템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들이 1년 단위로 재무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비상금 통장에서 끌어와 월 평균 금액에 맞추는 작업을 비롯해 옷, 명절, 여행 등 비정기 지출 확보하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월급날 0이 되게 하기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알뜰하고 계획성 있는 소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통장을 쪼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출 통장, 공과금 통장, 월급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등 5개의 통장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고 홈쇼핑 구매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자제하는 것 또한 알뜰한 재정관리를 위한 습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그래서 기마전하는 돈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신 것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와 세금 부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파르게 오르고만 있는 요즘,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재정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부실한 대학을 가려내기 위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교마다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대학교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스스로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거라는 교육부의 전망. 대학 경영 위기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인정과 학생들의 인기를 얻으며 기독교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백석대학교입니다. 11월이면 만 42년의 역사. 길지 않은 역사지만 백석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주목받는 기독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본 역량을 인정받은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학교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석대 정정미 학사 부총장은 자율개선대학 선정 이후로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키우는 교육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정신과 인성교육도 병행한 점을 꼽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공교육과 응용학문을 건실하게 실행해 왔고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기독교적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을 진행해 왔다는 것. 이것들을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비교과 과정,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백석대는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서 취업률 65.7%로 3,000명 이상 졸업자를 배출하는 전국 가그룹 4년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취업 지원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해외 취업연수 사업 K무브에서 5개 과정이 선정되는 등 2017년까지 5년 연속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청해진 대학 신규 운영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국내 또 해외 취업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K무브 사업이라든가 청해진 사업, 또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해외 취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관계자들은 전공교육과 취업 지원보다도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점을 가장 큰 성장 요인으로 꼽습니다. 복음의 실천과 기도와 말씀 중심의 무릎신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교육 커리큘럼과 채플 등으로 재학생과 교수들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개발을 실천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의 토대 속에 저들이 전공 학문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차적으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생명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다. 백석대는 백석비전 2025를 모토로 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래형 기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실천 선도 모델을 창출하고 내적으로는 학부교육 강화, 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육기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I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위기론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혁신을 거듭해온 백석대학교. 세계를 주름잡을 미래 기독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농인 교육은 인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인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농인대학교가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농인대안학교. 방 한쪽에서 회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2학기가 되면 뭔가 새롭게 더 추가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게 있니? 뭐냐면 상일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좀 더 많이 몸으로 놀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공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화로 동화를 읽어줍니다. 집에 누가 있을까?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살아? 얘네들이 산대. 무럭무럭 다들 자라서 아주 착한 아이래. 어때? 착한 아이일까? 안 착한 아이일까? 너는 어때? 넌 착한 아이니?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지난 2006년 설립됐습니다. 농아인 아이들이 농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농아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을 돕는 그런 단체예요. 소보사의 교육 이념은 배움으로서의 교육 제시와 농인 정체성 회복입니다. 특수학교 농인 교육이 장애 치료에 집중해 구화를 강요하는 반면 소보사에서는 모두가 수화로 대화합니다. 또 농인의 역사와 인물 등 농인 자체에 대한 공부로 농인 이해와 정체성 회복에 힘씁니다. 더불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소보사 출신. 농인들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비전을 가지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아로 교육을 하는데 특히 농 정체성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돕는 입장,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런 교사로서 사명을 맡아서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속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으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한 농학생. 1년간 소보사에 머무르며 적잖은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본인의 어떤 인생 계획이 지금 당장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여기를 왜 왔는지는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건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아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인들이 아기 때부터 수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갖춰지길 꿈꾸는 소보사 가족들. 모든 농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시는 농아인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의 교회, 큰 교회조차도 수화 통역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신 교회라면 수화 통역사를 적극적으로 좀 섭외하셔서 예배가 수화 통역이 되게 그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제33회 총회가 폐회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신사참배 80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하지만 예정됐던 신임 감독 취임식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둘째 날 회무 처리에서는 첫날 조직된 분과위원회 보고와 각종 안건들을 논의, 결의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총대들은 신사참배 취소를 결의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신사참배 결의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감독회장과 감독들은 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본부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내년 개회할 입법의회 회원과 공천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 성폭력에 대한 감리의 정책과 지침을 연구 채택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남년의 감독 당선자 전중구 목사에 대해 총대들의 목사 자격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전 목사가 발언대에 나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와 관련하여서 총회 재판에 이미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성실하게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회 회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전 목사의 사과에도 총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발언에 나선 김순영 회원은 무음하지 못한 서울남년의 전중구 목사의 취임을 감독 취임식 순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취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여성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울부짖는 고통이 있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이취임 감독들은 이 취임식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반대하며 취임식에 참석한 경우 현직 감독들은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를 천명합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취임 감독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해왔던 감독 이취임식이 최초로 취소됐습니다. 이임 감독들의 인사와 중부연의 사모합창단의 특별 찬양을 끝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 제13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숭실대 전 대학원장 김영훈 박사와 전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 회장 안수화 장로, 전본의 조수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판 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 원칙과 절차, 재판국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연구소가 광주 청사교회 세대통합센터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교육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연구소장이자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가 강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자녀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샬롬 교육, 샬롬 학부모들의 사례 발표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 청년대학부와 학부모로 선착순 80명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교회에 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에는 인천 주안장로교회와 경기 덕풍교회, 경북 포항 곡강교회, 전남 순천 윤리교회 등 모두 4개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16회째를 맞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청과 추천을 받은 14개 교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교회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봉화에 태양광 안심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27일 경북 봉화읍 춘향면 1.4km 일대에 가로등 총 50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8개 지역에 360여 기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한수원과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19개 지역에 1000기가 넘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해왔습니다. 사단법인 사랑광주리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짜장면을 배달합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와 63개 아동센터 보육원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사랑광주리는 짜장면 데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과 현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영화제가 제작 지원한 작품들과 초청작들 중에서 영화제의 시작과 변화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며 메콩강의 악어가 산다와 마담 비 등 작품 11개가 상영됩니다. 기독교 선교박물관이 근현대 소장품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근대와 현대의 만남, 시간 속 부산과 사람들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50년 6.25 전쟁까지의 격동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룬 현재의 시간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와 서적, 6.25 전쟁 당시 사회상이 담긴 생활용품 등 100여 점의 미공개 소장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1월 26일까지 부산 기독교 선교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도 있고 공고함도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염려되고 불안한 일이지만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이며 영적인 교제입니다. 시편 116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셨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도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대한민국, 세계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문화연대가 와우 화기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경성대학교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기독문화축제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사역자들이 참여했으며 그림과 공예품 등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 갇혀 있는 문화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기독교 문화를 많이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희들 모임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문화연대는 지역 문화사역자들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부산방송이 개국 14주년을 맞아 영도 홀리조이센터에서 대한민국 핫이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강의를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젠더 평등인가 양성 평등인가를 주제로 강의한 사랑진 침례교회 김현일 목사는 서구교회의 몰락의 이면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며 성도들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귀농귀촌 청송상담소 신성지소개소 감사예배가 신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장 천정명 목사는 귀농인들과 토착민들이 서로를 잘 받아들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이루기 위한 지역교회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귀농귀촌 상담소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경과 보고와 격려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시골을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 이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상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모든 분들 그래서 사랑으로 그저 안아주고 우리 같이 이웃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신성교회 귀농귀촌 상담소는 총회사나 15번째 상담소로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 아가페 코랄 제28회 정기연주회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철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정기연주회에는 소프라노 홍연숙과 목포 기독챔버 오케스트라 등이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사명의 길 등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목포 아가페 코랄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교회 순회 음악 예배 등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찬양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광양교회에서 제32회 지회 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광양교회 윤태연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해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교회 여전도 회장의 지도자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선 순천 승산교회 김규곤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2회 지회 회장단 협의회를 연양 제1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연양 제1교회 박용수 목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단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주 양림교회 최학휴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7회 가을밤 찬양 콘서트가 전주 초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전주 재원교회와 초청교회, 전주 침례교회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찬양곡과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가을밤 찬양 콘서트는 교단을 초월한 교제장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 선교자문위원회가 제12회 전주 비전대학교 총장배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탁구동호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는 매년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와 영성 프로그램인 샤이닝 글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대전노회가 대전노회회관에서 제13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대전노회 노회장 양승백 목사는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용전교회 권석은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이명복 목사와 윤희규 장로가 부노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사업보고와 안건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공로 목사 추대와 은퇴식, 목사 안수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가 지난 30일부터 아시아 태평양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개 나라의 교정 사역자들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교도협회 이안 엘리엇 이사장과 앤디 코레이 대표이사 등이 교정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자질과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안 엘리엇 이사장은 선교를 위한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시기는 지금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야 교화가 가장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도협회는 120여 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과적인 교정 선교 연구와 수감자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김영옥 소장 작가의 말씀과 그림 소장전이 여주 성결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화를 문인화와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 접목시킨 이번 전시회에는 인석 정성태 작가와 효암 신재묵, 효정 이상관, 소화 이천섭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5년 동안 전시회를 준비한 정원 김영옥 소장 작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영감으로 이번 작품들을 준비했다며 전시된 42점의 작품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은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그림 감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군포제일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성도들을 위한 신학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학강좌에는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와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권태진 목사의 아비 목회와 성역 40년을 기념하는 출판 감사 예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역 40주년 또 창립 40주년 맞으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하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종을 연단하시고 붙들어준 데 대한 감사합니다. 군포제일교회는 사단법인 성민원을 설립해 전문적인 복지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 안중교회가 CTS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CTS 프로그램 교회행전 상영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영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축복한다며 기도와 물질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행전 안중교회 편을 함께 시청하고 CTS 기독교TV 방송 선교 사역 후원을 위한 100만인 약정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 옥상에서 열린 루프탑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풍선을 불고 맛난 음식을 차리는 이곳은 주님의 교회 옥상. BBQ 파티와 버스킹 공연, 그리고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주님의 교회 중등부에서 개최한 청소년 루프탑 축제 중딩만 모여라. 주님의 교회 중등부는 학업에 지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억압된 환경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밝은 하늘이 보이는 열린 공간 옥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루프탑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건전한 문화, 좋은 문화, 밝게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등부랑 가장 가까운 연령대인 젊은 청년들이 1일 선생님으로 각 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바베큐와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중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이야기가 어떤 부분인지 함께 나누고 고민을 들어봅니다. 축제가 무르익었을 때쯤 선생님들이 준비한 찬양을 들으며 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제 막 청년이 된 형, 누나, 그리고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경품을 추천해 다양한 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네? 와보니까 어때? 그냥 이게 되게 신기하게 재밌어요. 그냥. 진짜 이런 거 안 해? 경험이 없었는데, 그죠? 이런 거 한 번 내본 적 없어가지고. 아이패드 너무 기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학생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멋진 축제의 자리를 상상으로만 해왔던 주님의 교회 중등부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현실로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될까, 이렇게 구현이 될까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말했을 때 가볍게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주신 마음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는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또 호스트가 돼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사상 가장 낮게 평가되는 현재 한국 교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시기인 중학생들에게 접근해야 할 방법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내손안의 TV 클릭뉴스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영상작가를 초청해 지난 9월부터 10월 5일까지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MMC의 필름 & 비디오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상업 영화와 같은 흥미 위주가 아닌 예술가가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스크리닝 작품 가운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메시지로 기도하며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람자들이 직접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신다고 믿어요.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엘리 작가는 기독교를 국교로 할 만큼 신앙의 힘이 컸던 나라이지만 영상 작업물은 동성애적이거나 성적인 것들을 강조하며 자극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가장 그 자극을 예민하게 건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넘쳐나는 영상물들 사이에서 성경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6일과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